할렐루야. 2021년 2월 28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 주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실된 고백 앞에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기쁨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뒷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쓰나갔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3월 첫 주인 3월 7일부터는 유튜브 실시간 송출 및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이 노벨랜드 비전센터 예배실에 주일날 오후 1시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거리가 멀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링크를 저희가 예배 시간 전에 공유를 드릴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셨을 때에는 예배 시간 전에도 불필요한 대화 및 교제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묵상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으로, 묵상으로, 때로는 허밍으로 아니면 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 배경 찬양 음악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다음 주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 및 또 주신 마음의 감사 및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나누진 못했지만 지난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고난 받으셨던 것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 절기를 갖는 시기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점검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또 그것에 가진 실천의 예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핸드폰 사용을 가급적 용무 외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좀 줄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그 사순절 기간 아니면 뭐 고난주간 기간만이더라도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묵상하며 제가 누리게 된 은혜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늘 가끔씩 나눴던 그 영상, 만화 영상을 함께 먼저 나누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야기.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임을 보여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야생동물이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 깜짝이야. 안녕.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파. 예수님은 무척이나 배고팠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났어요.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어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뭐라고? 성경에 써있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이야. 분명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잠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성경이 또 말하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어. 안 돼!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셨어요. 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어. 그러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돌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 통과하셨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잠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설교 말씀을 녹화를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전달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앞전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그 위에 임하시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나타난 사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귀한 선포가 있었던 장면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령께 이끌리어 어디로 가시죠? 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지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바로 가신 곳이 사람들이 많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곳도 아니시고 쉴만한 푸른 물가 푸른 초장도 아니시고 굳이 이곳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거친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되고 주님 뜻을 마음에 품으며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러러 볼 만한 빛나는 영광만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게 된 또는 마주하게 될 곳이 광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또 풀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 회사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닐 때 매주 만나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신나게 주말을 금토 일을 잘 보내고 어느덧 주일 저녁 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피하려고 주일날 저녁에 TV를 켜서 그때는 개그 콘서트가 되게 인기였는데 개그 콘서트를 보고는 마음껏 웃고 이제 진짜 자야 되겠다 하며 누웠을 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월요일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다시 주님 보내신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실 그 보내신 자리가 감사한 삶의 터전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늘한 광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근심들,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을 다시 메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중학교 때 등굣길도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안에 학업에 계신 우리 하준이, 선아, 예서, 주아, 서율이, 은하 정말 고생하고 있고 정말 응원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학업에 있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광야라는 현실 가운데 휘몰아치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정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의 기간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세상의 죄를 씻어내리기 위해서 홍수를 나게 하시는데 그 죄가 씻겨 내려가는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의 명을 받고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서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로 결국 가서 그 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주어졌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오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머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40일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지만 변화와 새롭게 되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 부활절 전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는 않으셨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비하시고 계셨으리라 조심스레 저는 추측하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실천의 삶들이 단순히 금식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금식으로 줄이셔서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시험을 하러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하지요? 전제를 바로 깔고 들어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못하러 그렇게 배고프게 그러고 있어. 당신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일도 아니잖아 하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왜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그걸 좀 약 올리면서 좀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려고 했으면 먼저 제 생각에는 일단 삼겹살을 굽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서 그 이후엔 지글지글 된장찌개에 감자도 넣고 호박도 넣고 된장을 잘 풀어서 뚝배기에 잘 끓이고 12첩 반상에 진수성찬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거기에 냄새까지 곁들여서 아주 힘든 절대적인 유혹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신 문제 자체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굶어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를 짊어진 어린 양의 모습이셔야 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 계속 자극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되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인 유월절 어린 양의 속성,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성육신을 통한 그 귀한 하나님의 대속의 뜻이 물거품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시오 라는 조건을 내걸며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 붙잡히셔서 채찍과 고문을 당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뱉음도 당하시고 온갖 치욕스런 욕을 들으셔야 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해진 인간의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신 일들, 또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셔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모든 맡겨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참아내시며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아야, 내가 40일을 굶어보니 이거 굶어지더라. 밥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 성경책 있지? 그 모든 말씀을 읽으며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읽고 내일부터는 우리 굶어보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명철이고 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책을 곁에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이유로 실천의 삶에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주어진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읽은 것만큼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들 중에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과 반대로 하늘 양식을 구하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한 지표를 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러
험난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뜻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광야 가운데 현재 있거나 또는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당연히 우리도 순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삶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아까 보았던 만화에서는 예수님과 마귀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아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예수님과 마귀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에 들어가실 때 성령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광야에는 누구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마귀 정말 둘뿐일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어떤 현실과 관계없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어진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그 우상을 고집하며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된 자가 올바른 것을 간절히 구했을 때 더욱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여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회복과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 충성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의 주인 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